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아주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하늘의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연히 발생했던, 우연을 주장했던 세 가지 것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뭐예요? 네. 와우. 네, 고마워요. 사실은 이걸 줘야 되는데, 네, 좀 이따 막 줄게요. 한번 줘볼게요. 근데 사실 이걸 주면 흐름이 끊겨가지고, 빅뱅, 그리고 자연 발생 이론이랑 또 뭐 진화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연히 또 발생해가지고 그 가운데 진화가 생겼다 해가지고 창조 진화론 이렇게 막 짬뽕이 된 것도 사실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나까지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구름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물고기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드신 것과 더불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동물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동물과 다른 점. 친구들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 동물은 말 못하는데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언어가.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동물들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돌고래도 이렇게 이런 소리로 소통한다고 하잖아. 미안해. 웃기려고 해봤어. 웃기려고. 이런 소리로 소통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언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처럼 언어가 복잡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또 동물하고 다른 점. 생각을 해요. 와우, 좋아요. 또 동물은 심자가 없는데 사람 심자가 있다. 뭐라고요? 심자. 동물은 눈에 심자가 없는데 사람이 있다. 아, 동물 눈에는 흰자가 없는데 사람의 눈에는 흰자가 있다. 나 계란 흰자 생각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네.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동물하고 다른 점. 네. IQ가 높다. IQ가. 네. 우리가 네, 지금 손 든 거예요? 아니면 약간 머리 만지는 건가? 친구들 자꾸 이렇게 손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만지기도 하고, 잠깐, 네. 네, 지환님, 네, 기대가 됩니다, 또. 뭐가 달라요?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동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네.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건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두신 대로. 근데 인간은 뭔가 내가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렇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 네. 혹시 다른 친구들 있어요? 동물과 다른 것. 없어요? 동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뭐요? 옷을 안 입는. 동물이 옷을 안 입는다고요? 이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강아지가 스스로 옷 입으려고 입은 건 아니잖아, 친구들아. 강아지가 막, 옷!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입힌 거 아니잖아?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옷을 입혀주는 거지. 옷 안 입혀준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옷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동물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어요. 화면에.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드셨대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대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재료가 뭐였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원재료가 땅의 흙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랑 동물이랑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친구들아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봐봐 인간도 DNA가 있고 쥐도 DNA가 있고 원숭이도 DNA가 있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쥐에서 원숭이로 될 수 있는 거야. 어쩌다 보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어쩌다 보면 왜? 똑같은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DNA가 우연히 바뀌어버리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주장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멀리 있는 다른 물질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6학년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2019년인가 2020년도 초반에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생명이고 또 생명이다고 똑같이 그냥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땅의 흙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표현들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여러 명을 표현할 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게 우리잖아, 우리.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렵지만 이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넘어가고, 중요한 건 그 우리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야? 똑같은 말 아닌가?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구별해서 어떻게 넣고 보냐면 형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거든. 이미지는 어떤 우리가 그 하트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하트 이야기하면 무슨 모양이 떠올라요? 하트 모양이 떠오르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별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멀리 떨어지는 별이라든지, 아니면 초승달 그러면 목사님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초승달 모양이 떠오르잖아. 목사님 막 초승달 했는데 갑자기 막 케이크 그림이 떠오르고, 막 초승달 했는데 갑자기 막 돼지고기가 떠오르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면 배고픈 거야. 그런 것처럼 형상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인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을 딱 우리 안에 집어넣어놨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 의미예요. 형상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성격,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성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정직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목사님이 주구장창 막 찬양할 때 이야기하잖아.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양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뱉으면 뱉는 대로 된다니까. 혹시 인터넷에다가 유튜브 친구들 보잖아. 거기다가 말의 힘 검색해봐. 그러면 한쪽에다가 딜조해가지고 한쪽은 막 칭찬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는 그런 실험이 있고, 한쪽은 막 저주하고 막 나 너 싫어, 나 보기도 싫어, 꼴보기도 싫어, 막 이런 말들만 계속 하는 그런 게 비교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 다르다? 왜 그럴까?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지. 힘들어 죽겠다 해야 돼? 아니면 힘들어서 살겠다 해야 돼? 힘들어서 살겠다 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말에 힘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결론이에요. 맞았어요. 아주 정답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뭐하라고? 5가지 하라고. 5가지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공간을 가득 메꾸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더 많아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다. 정복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복이라고 단어 생각하니까 마치 막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눈 깔아! 막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다의 개념을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다 눈 깔으라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누가 힘이 세나 하면서 겨뤄보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걸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다스리다. 뭐라고요? 다스리다는 말의 의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방금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다스리다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테니까? 하나님을 볼 테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영광해낸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달이 보여요. 달 보이죠? 네. 네. 날씨가 좋으면 달 보여요.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여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달을 보면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빛은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빛을 달이 그대로 비춰내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 달이 빛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데마다 욕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뭐 지나가는 데마다 막 침 뱉고 지나가면 되겠죠? 막 지나가다 애들 울고 있으면 막 때리고 울지 말라고 때리고 막 눈 깔으라고 그러고 막 싫으면 막 동생 발로 차고 막 그러면 되겠죠? 왜 아니라고 말을 안 해? 오늘 아침에도 동생 발로 차고 왔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하셨대요. 왜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다스리는 그 권한을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잠깐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가 그 대리통치자로서의 나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몸소 실천하며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